여러분,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 뜻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뜻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그런데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살다가 죽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아니었구나. 지옥 가서 하는 거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미리 아는데도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 놓쳐버렸어. 막 살았어. 끝에 가서 이게 아니었구나. 그때 아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모르는 사람은 죽어서 아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깨닫게 된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흔히들 그럽니다.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이 전부입니까? 예수를 믿게 하신 목적은 나를 구원시키는 첫째 목적이지만 그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의 뜻이 있으시구나 하고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시킨 거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으면 가까운 데 사람이나 먼 데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믿을 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뭐 할 때 필요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게 권능입니다. 복음을 안 전하면 그 권능은 한 달러 받은 종처럼 묻어놓은 그게 안 돼. 복음을 전하라고 권능을 줬는데, 자, 복음 전하다 보면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이 나를 다 막을 때가 있죠. 권능 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죄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권능이 자꾸 확대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그럼 그냥 한 달란트처럼 묻어놓은 종처럼 그냥 구원을 받아요. 나중에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못 드는 구원. 저는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야, 내가 너를 구원시킨 거는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해줬더니 너 그거 가지고 딴짓거리 하다 왔냐? 그러면 고개 들겠어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렇게 저는 말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시킨 주의 뜻을 따라 열심히 믿음으로 삽니다. 남이 알아주기나 안 알아주기나.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아버지 뜻을 다 행하실 때 유대인들 알아줬습니까? 안 알아줬습니까? 안 알아줬잖아요. 쟤들도 안 알아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주의 뜻을 따라 행하면요, 가까운 데 사람이 빈정 걸 수 있어요. 아유, 왜 답답하게 저래.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압니다.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아십니까? 이 시간에 살필 내용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들고 나서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살핍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행적을 봅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교환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단을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또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오늘 우리들은 저마다 삶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마다 삶을 살다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자입니다. 자신이 사명자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명자다. 그럼 가정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뭐 하더라도 사명자로 그걸 가야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사명자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저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도 궁극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거든요. 나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들 할 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뭐로서 자격하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할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방 선교. 여러분, 이방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지금도 이스라엘 벗어난 땅은 이슬람이 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벗어난 지역은 다 우상 숭배 그런 나라들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한 거지. 같은 교인끼리도 말하면 때로는 안 통할 때가 있는데, 같은 가족끼리도 안 통할 때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좋게 받겠습니까? 째려보고 막 괴롭히지.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일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랑 요새는 선교사 가면은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후원하는 교회들이. 그때 사도 바울은 누가 후원해 줍니까? 그때 교회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 본인이 돈을 벌어서 하는 선교를 자비랑 선교를 합니다.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감당했다. 이게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사명자는 제가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저 군인들 제일 멋진 사명자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은 멋진 사명. 왜? 전쟁 나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군에 보냈으니까.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나 마음에 안 들어. 당연히 당연적인 사람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전쟁 나면 응징하는 대로 투입해갖고 싸워야 된다고, 죽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런 자세로 살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형편 어떻습니까? 우리 사는 형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에도 보면요, 각종 갈등이나 다툼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 생각 내 생각 갈등 다툼입니다. 불신자들이 있는 사회 생활에서는 더 심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상대 반응에 신경 안 썼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정지선에 있는데 뭐라고 하는데 정지선이 기분 인상 쓴다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지금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거. 집사님 이거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욕먹더라도.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또 버려 그랬어. 당시 불신자들, 이 우상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거기도 와 유대인들이 있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든지 주의 뜻을 행하게 되면 나타난 반응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할 수가 있어요. 내가 깨달은 대로 말하거나 처신하는데 상대방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아멘을 받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째려봐. 기분 나쁘다 이거죠. 아니 여기 유두교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상주로 졸다 떨어져 죽습니다. 바울이 잘못 전한 거예요. 귀가 안 열리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거 동의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청년으로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응에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 주님 말씀 증거하실 때 유대인들이 아멘하고 다 회개했습니까? 이를 갈았죠. 주님 하나님 뜻을 이루실 때 제자들이 다 따라왔습니까? 하나를 배신하고 내가 11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지. 그래서 주님은 그대로 당신 할 일을 하셨다. 이걸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섰다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 당황할 필요 없어요. 자, 이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했나 안 했나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다. 그러거든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만약 내가 믿음으로 안 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서도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내 믿음을 바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음을 했나 안 했나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속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합시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가히 기호 앞에 오르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게으른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여러분, 사명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잊으면 안 돼요. 시험 보면 꼭 나와요. 우리 사명자는 내가 믿음으로 처신할 때 이게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대로 할 줄 알아.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세요. 사도 바울은 항상 죽을 각오로 살아, 죽을 각오로. 여러분, 사람이 죽을 각오로 사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죽을 각오로 해야 돼.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요, 죽을 각오로 목회했어요. 요령 피거나 적당히 하거나 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해서 내가 하다가 죽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꾼을 양육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여 영을 구원시키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일꾼을 만들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주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중에 일꾼을 세울 수 있었다. 이걸 아시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보게 되면 길거리 가서 노방 전도보다는 어떤 곳에 가서 지역 전도를 해요. 지역 전도를 했어요.
어디든 뭐 지역전도든 노방전도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체. 저는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에는 영도 역전에 구두 닦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 구두 닦는 사람들. 앉아있으니까 가서 복음 전했어. 구두 닦는 사람들한테. 기억납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주어진 곳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사도 바울은 아주 그런, 여러분, 요새 보니까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러더라. 이제 내가 은퇴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고 느낀 걸 적은 글을 한번 봤어요.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걸 이제 깨달으면 어떡해? 그걸 이제 깨달으면 어떡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일찍부터 바라보면서 헌신의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너 어떤 뭐 한 거 있었느냐? 다 했다. 양심껏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영혼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순수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을 하죠.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을 득실거리는 데인데, 거기 사도 바울 엄청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데시니까 사도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겠어요? 아직 사도는 고향과 같은 곳인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는 지금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매임을 따라서, 성령의 매임을 따라 하는 것. 저는 오늘 목회자로서 느낀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앞에서 똑바로 해라는 말이 사인 줬는데 내가 안 해. 먹히지도 않겠다. 안 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그 사람이 내 인기 누릴지 몰라도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그런 정치가를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할 때, 오늘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이게 바로 사명자의 자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 중에는 저마다 뭐 사업도 하든지 직장 다니든지 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영혼을 위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영혼을 위해 가르치고, 여러분 하나님 영혼을 위해 배우고 하는 건데, 하나님 빼뿌리고 내가 비유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통할 줄 몰라도 주님 앞에 가면 너 어떻게 그때 하고 왔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똑바로 하도록 하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남의 시선에 반응에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저 사람들 째려보고 있어요. 째려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적당히 하면 통해. 하나님 나한테 진리대로 행하라고 하는데 진리대로 행하는 게 맞지? 적당히 해야 됩니까? 왜 진리대로 못합니까? 영역이 약하다는 거예요. 영역이 약하니까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게 제일 우선이 돼야 돼. 제가 항상 하나님 따라가자 그러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말이 중요하지만, 부모의 말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남편이, 부모가, 누가 말씀 벗어난다 그러면 아니, 이게 상대가 싫어하겠죠. 싫어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니까 넘어가고 하나님은 저 뒤로 와버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중심되지 않다 보니까 나는 관계를 잘 맺고 있는데 그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인간관계로만 끝나.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더라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관계는 상황 끝이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내가 믿음으로 처신함으로써 상대방이 싫어하더라도 그럼 언젠가 알게 돼 있어. 그 사람 언젠가 알게 돼 있어. 왜 우리 그걸 감당 못하냐면 그거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른 목회자가 계속적으로 크신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고 살자고 성경을 지역적으로 가르친 이유가 딴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고 하나님을 실천하며 실감하며 살아가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중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그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없는 교회도 많아요. 하나님으로 북적거려.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잘 실감이 안 되지만은 언제가 실감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모았던 재물이나 옷 이거 다 돈 주고 산 거입니까? 그냥 떠날 때 못 입고 왔잖아요. 다 놓고 왔잖아요. 우리 인생인데 이거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들 권력 가져갑니까? 권력, 지식 모든 거 다 놓고 하는 인생들인데 그걸 주어졌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써야 하늘의 보물을 쌓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꽝 인생이 되고 맙니다. 꽝. 저는 이 말씀을 2016년도 3월 18일 날 오전에 작성했어요. 2016년 반 됐네.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당시 분위기도요. 그때 당시 분위기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일찍 깨달을 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빠져가지고 현실에 하다 늦게 깨닫고 이걸 그때도 봤는데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왜 일찍 못 깨닫냐면 왜 일찍 우리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이 6년 6개월 전에도 분위기가 이랬는데 지금도 똑같아. 현실에만 빠져. 현실에만. 지금은 더 빠지겠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조금 더 알 뿐이다 이거예요. 더 알 뿐이지. 여러분, 바다,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바다를 다 담을 그릇이 있습니까? 그릇을 크게 만들었으면 많이 담을지 몰라도 다 못 담는다. 마찬가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만큼 더 많이 알 수 있다.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주관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님 주관하신다. 때로는 인간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설치되지만요. 잠깐이 올시다. 잠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자,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무개야, 이게 내 뜻인데 너 한번 네 의지로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기 노력해 놓으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만은 내 고집대로 살면요, 지나고 나면 후회밖에 안 남습니다.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자신의 영적 형태는 어떻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액세서리고 내 멋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독교는 많이 있죠. 본받지 마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정상이지. 하나님 믿어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담대한 그리스도인 딴 거 아닙니다. 내게 특별한 게 없을지라도.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다윗이 뭐 덩치가 컸습니까? 무기가 좋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담대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그 원리가 뭐 그거. 내가 하나님을 잘 신앙하게 되면 어떤 상황 앞에서 내 가진 게 없어. 그래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게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러고는 못한다. 이게 안 나오고. 담대한 기독교인으로 살려면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잘 살면 됩니다. 신앙 고백대로 나타나지 않은 처신은 신앙 고백만큼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면 행동을 옮겨야 되지. 옮기지 않고 제가 만약 목사인데 내가 깨달은 실천 안 하면서 가르치는 사기꾼이 천하면 사기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깨달은 실천합니다. 실천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쳐야지. 난 안 하면서 교인들에게 했다? 사기꾼이지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힘써야 됩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주변에 불신자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 옆에 아무개가 계속 얼굴 보는데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 사람에게 잘해주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든 사람은 이렇습니다.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럼 마음이 열려요. 차 한잔 마실 때 복음을 딱 전해버렸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려 하지 말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도 당신 가는 교회 가고 싶어요. 들어오세요. 복음을 전하시라. 영구원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성도들에게 억지로 뭐 가르치는 뭐 해라는 거 요구한 거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게 하는 뜻입니다. 본인이 깨닫게 하게 만들어지 억지로 막 그 안에서 억지로 하면은 강화하면 제가 막 요구하면 억지로 안 하게 생각했어요. 하지. 근데 그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그래서 이게 하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저는 기다리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 훈련법이었습니다. 깨달으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있는 게 있죠. 나는 알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행하나 안 하나 그걸 봐야 돼요. 나는 알아. 근데 행하지 못해. 행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돌아가신 믿음이, 죽은 믿음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사도 사명자로 나선 사도 바울이 신앙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익이나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순종했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뜻입니다. 내 이익이나 내 만족을 생각하면요, 수고 헌신 안 합니다. 그럼 뭘 합니까? 근데 하나님 뜻을 살피면은 기꺼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헌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은 기꺼이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자가 되어야 돼. 아유, 저건 쓰긴 쓰는데 왜 말을 지멋대로 하냐? 이런 사람 좋겠어요? 아유, 저 아무개는 내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는구나. 그게 더 좋겠어요? 주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생활을 모델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라는 직분만 가지고 적당히 살게 되면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넘어갈 수 있어. 이 세상 늦게는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치고 후회합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죽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은 다 받았다고 내가 말하잖아요. 구원 신경 쓰지 마라. 구원 신경 쓰지 말아요. 구원 받았는데 날 구원시키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한 삶을 잘 사느냐, 내 고집부리의 요 차이점입니다. 요 차이. 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며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고 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 순종하다 보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안 돼요. 그거 하다 보면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어제 안 되는 게 오늘 되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안 되니까 관두자. 백날하다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순종하다 보면 잘 안 돼. 기도해. 하나님, 안 돼요. 매 몸으로 치다 보면 또 해. 돼. 발전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단임 목회자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백날 가봐야 발전 없어요. 백날 가봐야 교회만 다녔지, 직분만 가도 거들먹거렸지 발전 없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만들어라, 제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주님을 닮으면서 성도들이 주님을 닮도록, 이게 제 목회의 초점이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닮으면, 여러분 나 닮으면 누구 닮는 거예요? 주님 닮는 거지. 이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주님 안 닮고 여러분 나 닮으라 그러면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주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